한 초등학교에 연골 무성형증을 가진 6학년인 김기국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 연골 무성형증은 키가 자라지 않는 질병입니다. 때문에 이 김기국이는 다른 또래의 친구들보다 키가 작아서 달리기 할 때마다 늘 꼴등을 했습니다. 마지막 가을 운동회가 있는 날 이 친구 4명과 함께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역시 기국이는 꼴등을 하고 뒤로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뒤로 뒤처져 달려가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달려가던 4명의 친구들이 달리기를 멈추고 기국에게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기국이의 손을 잡고 5명에서 일렬로 똑같이 결승선에 들어갔습니다. 5명이 똑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두 1등 도장을 받았습니다. 이 기국이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1등 도장을 받은 거죠. 이것은 4명의 친구들이 이 기국이를 위해서 이렇게 몰래 준비한 것입니다. 이 4명의 아이들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회를 감동운동회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키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여기 감동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은 고레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감동시키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킨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1절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고레스에게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레스를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죠. 바사의 고레스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가게 된 것은, 노예로 있던 그들이 자신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를 감동시켰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이처럼 고레스 왕을 감동시킨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을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말로 약속 어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현금과 약속 어음이 있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은 어디서든지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약속 어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 어음은 기일이 되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약속 어음을 사용하려면 기일이 될 때까지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어음은 기일이 되면 사용할 수 있는데 기일이 되면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도 때가 되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약속어음은 기일이 되면 반드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혹자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럼 즉시 이루어지지 왜 오랜 기간을 거쳐서 이루어지시는가? 왜 약속을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현금은 신뢰가 없어도 그냥 즉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은 그 기일이 될 때까지 신뢰하고 기다려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약속을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신뢰하면서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그 신뢰하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럼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신뢰하고 그 신뢰하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 것은 바벨론을 물리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레스가 바벨론을 물리친 것은 절대로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물리치도록 승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레스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뒤에서 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 거죠.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벨론을 물리쳤다고 그 스스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고레스는 이방 왕입니다. 때문에 그는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그는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우리 우상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물리치겠다고 이방 왕 고레스가 스스로 고백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간혹 문제가 있을 때 너무 힘들어요.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관망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2장 1절 말씀입니다. 나는 시온의 위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예루살렘에 나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를 위로운 자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요. 그는 자식을 낳고 싶었지만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아, 이 하늘의 별을 봐라. 이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그렇게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자가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가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행한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위로 여기시고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믿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위로 여기셨다, 위로운 자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런 자를 위로운 자로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5절 말씀 보시면 5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킨 것은 하나님은 감동받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가도록 그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감동시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무너진 성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성과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너진 성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킨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일하시는가? 하나님께 감동받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때 그냥 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감동을 주시고 가서 성전과 성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동받은 자를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고 잘난 자를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동받은 자를 통해서 일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신기하게 바벨론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쁨으로 도와줍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6절 보시면 그 사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자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기쁨으로 도와줍니다.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도 성전 재건에 필요한 그 성전 그릇을 다 꺼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7절부터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운 거,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운 거,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신 겁니다. 이처럼 감동받아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여러분, 간혹 일을 할 때 자신의 능력만 믿고 자신의 경험만 믿고 일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감동 없이 자신의 능력만 믿고 하나님의 일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나약해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감동받은 자가 일하면 도와주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나의 능력과 경험을 믿고 일하지 말고 깊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감동을 주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감동을 받았지만 모두 다 본국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감동을 거부하고 바벨론에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거부한 것은 이런 생각 때문이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봤자 그것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가면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생하고 힘든 것밖에 없습니다. 특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500km입니다. 걸어서 4개월을 가는 겁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고생하면서 본국으로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그 감동을 거부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서를 보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으면서도 본국으로 귀환하지 않는 그들의 숫자는 하나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순종해서 본국으로 간 자, 그런 자의 숫자는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부터 5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본국으로 돌아간 자들의 숫자를 가장 세세하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감동받아 일하는 자들은 모두 기억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특히 2장 43절부터 54절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방인들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 감동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자 그들을 기록한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감동받아 일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감동받아 일하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루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붓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 뭐라고 조롱합니다. 그 귀한 것을 예수님께 붓느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막 핀잔을 줬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정말 감동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걸 쏟아 부은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하 만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감동받아서 일한 것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씀한 거지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받아 본국으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너무나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으며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 우리의 무너진 인생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시키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것이라도 무너진 것들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감동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옵소서. 하나님 감동 주셔서 그 감동받아 하나님이 일하게 도와주옵소서. 무너진 것들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은 무너졌습니다.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들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무너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동을 주셔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